64회 유스케빈 캠프에 오신 청소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설교를 하게 될 온남이 목사입니다. 요즘 방학이라 늦잠을 이제 자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장거리 또 차를 타고 이곳에 오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름 방학이 점점 짧아져서 한 달도 채 안 되는데 3박 4일 시간을 내고 또 학원도 빠져야 되고 또 이 학원을 빠지고 나면 또 이제 보충을 캠프 끝나고 돌아가서 해야 되고 수고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도 이 캠프에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 캠프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캠프 온 거 잘한 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놀러 갈 걸 그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 캠프에 온 것은 탁월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제가 32년 동안 이 캠프에 참석을 하면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이 첫째 날은 이렇게 어색해하고 이제 힘들어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오늘 한 밤만 돼도 그런 어색하고 힘들어하는 게 줄어들고 또 내일 또 하루 내일 또 되면 더 많이 그런 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진짜 그럴까? 특히 마지막 날 되면 98%가 내가 캠프 잘 왔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이제 중요한 건데 그냥 지나쳤던 것들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넘어갔던 것들 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런 고민했는데 그런 고민들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하고 또 이렇게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3박 4일 이제 캠프 생활을 하게 되는데 평상시와 달라요. 평상시와 다르고 또 함께 지내는 사람들도 낯설 수 있습니다. 이름도 그렇지만 여기 모인 이제 청소년들은 수는 좀 적긴 하지만 전국에서 다 모였습니다. 특히 이번 캠프는 그 다른 때보다도 인원수가 좀 적어요. 적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사귀고 아는데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이번 캠프에 획기적인 우리 유스케빈에 보면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이제 일어났는데 의자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64회 할 동안에 한 번도 의자에 앉아서 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항상 바닥에서 했습니다. 바닥에서 의자에 있어도 다 옆에 치워버리고 바닥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캠프라는 개념이 같이 이제 둘러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율동도 하고 또 같이 함께 이렇게 같이 함께 또 이렇게 손잡고 기도도 하고 그러려면 의자가 사실 없어야 돼요. 그게 이제 어떤 캠프에 거기에 맞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걸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제 의자를 사용을 안 했는데 근데 지금 청소년들이 이제 의자 문화예요. 의자 문화, 바닥 문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힘들고 우리 선생님들도 좀 힘들어하시고 이번에 여기서 결단을 해가지고 의자에 이제 앉게 됐는데 어떠십니까? 좋아요. 이 좋아요 소리가 안 나왔으면 다시 바닥으로 이제 돌아갈까 했는데 좋다고 하니까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잠을 잘 때 참 어색하고 불편하고 이런 게 많이 줄어들고 다음 날은 더 그렇고 또 마지막 날이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좀 처음 오신 우리 청소년들은 낯설어요. 불편하고 근데 이걸 좀 너무 좀 힘들어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캠프에 보면 이제 선생님들이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받아줍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고민했던 거나 어려운 거나 그런 일들 다 이야기를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다 들어주세요.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청소년들이 그동안 막 힘들고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걸 캠프에 와서 선생님들에게 이야기하고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너무나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청소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 실수할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시기 바래요. 저도 뭐 실수할 거 그거 걱정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활동도 진행하시고 하시는데 실수할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캠프의 특징이 그거예요. 다 실수를 해도 다 용납하고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그래서 뭐 너무 조심해서 이렇게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사춘기가 빠르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서 시작이 되고 늦으면 이제 늦어도 중2 때는 시작이 됩니다. 사춘기의 특징이 뭔가 하면 짜증이 많고 화를 많이 내요.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안 좋으면 화가 나요. 에어컨이 좀 약하게 나오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또 에어컨이 세게 나오면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러니까 뭐 조금만 있으면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집에서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를 많이 내는지 모릅니다. 제일 많이 이제 다투는 대상이 이제 엄마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엄마하고 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같이 어디 자주 가고 엄마하고 시간을 많이 이제 보냈는데, 이제 사춘기가 들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잘해주면 자기를 애취급한다고 여기고, 또 그 뭐 하라 공부하라 뭐 하면 무시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엄마 입장에서는 애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깡패가 됐다고 생각해요. 애가 초등학교는 착했는데 왜 중학교 들어서 깡패가 됐나? 이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춘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사춘기 때 이렇게 짜증과 불만과 불평이 많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한번 자기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이 초등학교 때는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이 착한 그 아이였는데 왜 이렇게 중학교 가서 부모님에게 또 교회에서나 이렇게 좀 문제아처럼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렇게 짜증과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사춘기는 그 부모하고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가 이제 성인으로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아직 성인은 아니에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에게 의존적으로 딱 붙어가지고 부모에게 물어보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랬는데,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독립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의존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면서, 그런데 아직 성인은 아니에요.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에서 불안한 거예요. 부모는 싫고 부모 의존하기 싫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다 하고 싶은데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도 이제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모든 게 그냥 원망스럽고 또 자꾸 화를 내게 되고 짜증이 계속해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이제 필요한 존재가 이제 물론 이제 부모님도 필요하지만 부모님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잘 받아주고 더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과 이 캠프의 목적이 그분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이 사춘기, 이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그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에 이 캠프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1학년 때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35년 동안 지금까지 함께
동행해 오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너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저를 잘 지금까지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도 10년, 20년, 30년 이상 그분을 만났고 그분과 함께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입니다. 이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를 인도하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신 그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철학적인 어떤 분을 이렇게 책에 나오는 어떤 분을 막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동안 경험하고 또 자기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하신 그분을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분을 누구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목자 하면 양이 생각나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양은 우리에게 익숙지 못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건 강아지입니다. 개, 외양견. 이게 이제 익숙하죠. 강아지와 이 강아지 주인과의 관계를 보면 이 강아지 주인이 어떠하냐, 어떤 분이냐,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강아지의 상태가 결정이 됩니다. 미국의 어떤 큰 부자는 그 자기 애완견한테 수천만 달러의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그렇게 딱 결정을 한 그런 주인이 있고, 또 강남의 어느 집 그 애완견은 소고기 아니면 안 먹어요. 우리는 가끔씩 소고기를 먹는데 그 못된 그 애완견은 소고기 하면 안 먹어요. 소고기만 항상 이렇게 먹는 그런 강아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주 귀빈 대접을 받는 거죠. 근데 어떤 강아지 주인은 기분 나쁘면 개를 패요. 개를 팹니다. 또 요즘같이 휴가철 되면 이렇게 휴가철 차 타고 가서 그냥 낯선 곳에 강아지를 버려요. 버리고선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개는 이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전적인 영향을 이제 받는데, 그래도 이 개는 이렇게 주인이 버려도 막 이렇게 쓰레기통 뒤지면서 먹을 걸 또 이렇게 찾아 먹고, 그리고 자기 방어 능력이 있어요. 누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확 이렇게 크게 짖는다든지. 그래서 개만 해도, 이 강아지만 해도 주인의 어떤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어도 버려도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양은 어때요? 양은 약해요. 그리고 빨리 도망도 못 가요. 그리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빨이나 어떤 이런 게, 발톱 같은 게 없습니다. 또 물이나 풀밭을 스스로 못 찾아요. 스스로 못 찾아요. 먹을 걸 자기가 책임을 못 집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는 목자가 꼭 있어야 돼. 꼭. 그래서 이 양의 목자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거기에 따라서 이 양의 안전이나 또 생명이나 이 먹는 거나 모든 게 이제 이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아요. 우리는 개냐 양이냐 이러면 양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인간은 사자나 아가처럼 강하지 못해요. 또 코뿔소나 하마처럼 힘이 없습니다. 또 이 치타나 타처럼 빨리 달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 사람은 어리석어요. 아주 미련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담배 가게 보면 그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이 폐가 이제 완전히 썩어서 이렇게 완전히 그 폐암에 걸린 그런 사진들, 또 그래서 막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여기로 호흡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담배값이 싸지가 않는데 이 담배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 담배를 사서 피웁니다. 그 사진 보면서 그걸 피워요. 여러분, 이 마약을 요즘 연예인들이 이제 마약을 해서 이렇게 종종 검찰에 이제 붙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마약은 호기심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마약을 내가 이제 평생 하겠다 이러면서 마약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호기심으로 스트레스 받고 좀 이렇게 이런 힘든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좀 잊어버리고 싶어서
또 친구들이 권해서, 누가 권해서,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해보겠다. 딱 하게 되는데, 그걸 딱 한 번 하면 뇌가 딱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약을 하도록 충동질을 해요. 못 견디게 만들게. 어떤 사람은 이제 마약을 끊으려고 손을 이렇게 잘랐어요. 손가락을 자르면서 혈서를 써서 내가 이제 마약 안 하겠다고 엄마 앞에서 막 혈서를 쓰고 맹세를 하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마약을 한 사람이 있어요. 마약하고 감옥에 갔다가 출소해서 또 그러면 나오면 또 형님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약하는 한번 해 이러면 또 그러면서 또 이제 감옥 나오면서 다시 또 마약을 하고. 그러니까 마약은 아예 생각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마약이 그런 줄 알면서, 마약하면 인생이 완전히 황폐화된다, 이걸 알면서도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해요. 죄의 유혹에 빠지면 인생을 망친다, 이걸 알면서도 똑똑해요. 머리 좋아요. 좋은 대학 나왔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근데 이 뇌물을 받고 또 성적 유혹에 빠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 또 법, 판사나 검사들, 이분들이 이 뇌물은 죄다 이런 거 모릅니까? 받는 거예요, 받는. 이런 어떤 성적인 스캔들에 휘말리면 안 된다 알면서 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양 같아요. 양같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합니다. 이 사춘기 있는 청소년들에게 목자가 필요해요. 지금 이 독립된 시기로, 성인 시기로 가는데 모든 게 불안해요. 이때 목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부모님, 선생님, 또 전도사님, 목사님 필요해요. 필요한데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맡길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전도사님이나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학교 가면 이제 나 혼자 있고 친구들 사이에 있는데, 그때도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면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소개해준 목자가 누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다윗 관계가 목자 양과의 관계라면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이제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를 목자와 양과의 이제 관계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은 목자를 전적으로 믿고 따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시다 할 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겁니다.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도록, 이끌어 주시도록 다 맡기는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또 우리의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고 믿고 따르는 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이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맡기죠. 내 인생을 믿어야 맡기죠. 내 돈을, 내 시간을, 내 어떤 선택을 믿어야 맡기죠. 근데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다 하는 것은 내 모든 어떤 결정, 선택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걸 인정을 하는 게, 그게 이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땡.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래서 교회 가야 되고 나쁜 짓 좀 덜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운전대를 맡기고 나의 모든 걸 주님 뜻에 맡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의 뜻에 따르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후회가 될까요? 만족이 될까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어떨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자기 목자로 삼았을 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35년 동안 삼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 부족함이 많았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셨을 거예요. 주님을 목자로 삼는데 부족함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부족함을 채우러 세상이나 그 다른 곳에 가 있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죠.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어디서 책에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 동안, 자신의 모든 삶 가운데서 경험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치킨 중에서 어디 치킨이 제일 맛있습니까? 광고에 보니까 순살 치킨이다, 또 식물성 기름으로 튀겼다, 광고가 막 그래요. 또 그 인터넷 댓글에 보니까 이 치킨 맛있다고 그 댓글에 올라온 걸 맞습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시켜서 먹어서 맛을 봐야, 이 BBQ가 최고구나, 내내 치킨이 최고구나, 아니 또 다른 게 최고구나, 그때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봐야, 맛을 봐야, 이게 진짜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실제적인 거예요. 참된 겁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실제 경험해보니까 그렇더라. 또 저도 이제 그 경험한 하나님을 그렇더라 이야기하고, 또 선생님들이 그렇더라, 어디 인터넷에서 기사 본 걸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 참된 거죠. 이게 실제적인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부족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부족합니다. 이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많은데요, 이 BTS 그 팬들을 아미라고 하는데,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도 아미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BTS 아미입니다. 좀 자격은 좀 없지만 그래도 이 BTS 좋아해요. 근데 여러 번 이렇게 그 영국에서 공연한 거, 프랑스 공연한 거, 인터넷에 올라온 거 봤습니다. 참 잘하죠. 근데 우리가 BTS나 다른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고 이제 팬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이 부족함이 느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뜨거워진 우리 팬들도 있겠지만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우리 관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걸 이렇게 기대를 하다 보면 부족함이 이제 느껴집니다. 여러분, 핸드폰 최신폰 딱 사면 6개월 동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6개월이 지나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또 이렇게 문제가 이제 보이고 그러면서 부족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를 처음 사귀면 너무 좋죠. 이 친구 너무 좋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함이 느끼고 단점이 느껴져요. 연애를 하면 누굴 사귀면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족함이 느껴요. 부족함이. 그리고 이렇게 그만 만나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이 한순간은 일시적으로 좋은데 부족해요.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하지 않고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넘치는 게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고 진짜 행복하고 넘치는, 계속해서 새롭고 진짜 좋은 그게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자기는 못 느끼는 거예요. 행복을 못 느끼겠고, 넘치는 이런 것도 모르겠고, 오히려 세상에 다른 게 더 좋고, 이 하나님이 나한테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제대로 삼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새로운 피자가 나오는데 맛있다 그래요. 친구들이 막 맛있다 그러고 막 인터넷에 막 그 피자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안 먹어보면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를 뭐 듣고 그래도 내가 안 먹으면 몰라요. 이 피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러면서 하나님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사랑이 많다고 은혜가 많다 그러고 나의 삶을 인도한다고, 근데 뭐 그런 거 모르겠다, 그거 아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나의 목자로 삼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안 되시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그 양이 안 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까? 후자죠, 후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잠시 그렇게 하다가 그냥 바로 도망쳐 나오고 계속해서 내가 주인으로, 내가 목자로 내가 스스로 다 결정해서 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근데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제대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고 그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걸 기도하고 그러면 진짜 부족함이 없구나. 이게 왜 내려가?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좀 막연하죠.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 건지 2절 3절을 보면 이게 어떤 건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대로 읽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를 한다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푸른 풀밭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관령에 가면 양떼 목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 푸른 풀밭에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들에게 제일 좋은 곳은 호텔이 아니에요. 고급 호텔이 아니라 푸른 풀밭입니다. 옆에는 맑은 물가가 있고 이게 최고죠. 양들은 그런 곳에 있을 때 제일 평화로워요. 제일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평안이 있어요. 쉼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급 호텔에 아주 좋은 고급 호텔에 가서 하루를 이제 묵게 될 때, 그때 이제 이렇게 마음이 편해야 그 호텔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이 테러범들이 막 그 호텔 주위를 막 돌고 있고 호텔에 누구를 암살하려고 막 그러고 있다면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시험이에요. 중요한 시험인데 시험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고급 호텔에 들어와 있으면 전혀 그걸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좋고 또 뭐 이렇게 시설이 좋은 데 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이제 그 행복한 거죠. 진짜 이렇게 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이제 쫓기면서 10년을 이제 쫓기면서 뭐 풀숲에서 자기도 하고 굴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니까 쉬는 거예요. 평안한 겁니다. 행복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상황이나 또 어려움이나 또 뭐 이렇게 어떤 시설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편해야 돼.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환경과 상관없이 또 상황과 상관없이 어려움과 상관없이 행복해요. 힘이 있습니다. 내일 시험인데도 마음이 좀 편안해요. 물론 이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건 안 했건 거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불안하고 막 최악의 어떤 막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돼버렸어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야 되는데 그래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요. 부모님께 혼났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조건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쉽게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움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적이 잘 나오지 않거나 친구한테 디스하는 그런 이제 말을 듣거나 또 부모님이나 또 선생님한테 이제 야단을 맞았을 때 마음이 상해요. 마음에 이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기쁨이 없고 또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의욕이 하나도 안 생길 수 있어요.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나게 살아.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 회복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 자살을 하는 경우가 환경이 어려워서라기보다도 마음이 힘들어서 견디지 못해서 이제 그런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그리고 회복시켜 살립니다. 다 살려놔요. 자신감과 용기와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이 성적을 받았는데 마음이 상하고 이렇게 이럴 때는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서 이렇지만 내가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전혀 상황 바뀌지 않은데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두렵고 우울하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새롭게 회복시켜 살려놓습니다. 다시 자신감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양들은 한 곳에 머물 수가 없고 자꾸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안전한 곳으로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그런 곳으로 이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고등학교 또 이제 고3이 되면서 그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중학교 졸업하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되는데 불안해요.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또 거기 가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고1 때 이과 문과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또 불안해요. 문과를 해야 될까? 이과 가야 이제 취업이 잘 된다고 하는데 근데 또 대학도 들어가기 쉽다고 하는데 또 적성은 문과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불안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진학을 하고 또 이제 또 취업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안전한 길로 그리고 또 제일 최상의 길로 그리고 또 좋은 길로 또 이렇게 죄의 어떤 유혹이 적은 길로 하나님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제 청소년들이 또 부모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잘 기억을 못하고 너무 이제 이렇게 이 상황과 어려움만 보고서 너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목자다. 그 목자로 인정을 하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제일 안전하고 또 제일 최상의 길로 그리고 또 제일 나한테 적합한 길로 하나님 인도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제대로 삼으면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목자인지 또 이웃집 아저씨인지 적당히 일을 하니까 이제 뭐 헷갈리는 거예요. 더 뭐 복잡한 겁니다. 근데 나의 목자로 분명하게 제대로 목자로 인정을 하면 진짜 부족함이 없어. 진짜 우리가 확실히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면 주님도 확실하게 목자 역할을 하십니다. 평안과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진로 문제, 앞으로의 문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실제로 인도하십니다. 이건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 인도를 하세요. 이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그 힘든 상황에서 어떠냐. 방금 앞에서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아주 구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진짜 부족함이 없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어떠냐 하는 겁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시나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제 큰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수술이 잘못되면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잘못되면 내가 불구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진짜 친한 친구여서 뭐 속 이야기를 다 한 그 절친인데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게 됩니다. 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시험인데 제대로 준비를 못했고 또 시험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죠. 너무나 이제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안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걸 다 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골짜기를 이제 걷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 예수님을 믿는데 좋은 일만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는 것처럼 부모님께 어떤 큰 어려움이 있고 또 나한테도 감당 못할 그런 힘든 일이 있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너무 두렵죠. 낙심이 되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는 그 양들을 치는데 그 일이나 이제 늑대가 나타날 때 막대기로 이제 때려서 이제 쫓게 되고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곡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이제 낭떠러지 같은데 이렇게 걸려 있을 때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양의 뿔을 딱 걸어서 이제 그 낭떠러지에서 끌어올리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세요. 다 책임을 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도 너무나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때가 있어요. 닥칠 때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목자로 삼되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힘든 일이 일어날까? 우리 집에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엄마 아빠가 관계 왜 이런 일이 생겨? 나의 어떤 공부 문제나 진로 문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목자로 삼아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인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양들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키시고 건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최악의 상황, 죽을 것 같은 상황, 그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세요. 함께. 그게 진짜 목자죠. 그러니까 편안할 때는 목자고 어려울 때는 도망가고 그럼 목자가 아니라 사꾼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걸 다 버리신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함께 하세요. 여전히 목자 역할을 하세요.
목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원수들 앞에서 주님이 목자로서 어떻게 하시냐 하는 겁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이제 믿음이 좋았는데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반대를 했어요.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이 10년 넘도록 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원수들 앞에서 이렇게 다윗에게 잔치상을 베푼 것이 됩니다. 우리 주위 친구들 중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미워해요. 그리고 막 뒤에서 험담을 하고 그래도 복수를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친구들 안 미워하려고 하고 근데 이제 학교 성적이 나왔는데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들보다 좋은 점수가 나온 거예요. 좋은 점수. 교내에서 교내에서 대회를 했는데 그래서 막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도 막 이렇게 작품을 내고 나도 작품을 내고 근데 그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내가 이제 딱 대상을 탑니다. 또 뭐 선생님 앞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앞에서 막 선생님께 크게 이제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원수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진짜 기분이 좋아요. 나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그랬는데 나도 안 미워했어요. 미워하실 때는 안 미워했어요. 기도하고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 칭찬받게 하고 상 받게 하고 이럴 때 진짜 기쁩니다. 진짜 행복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원수들 앞에서 나를 높이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쳐요.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잔이 넘칩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한국 청년들은 삼포시대라고 해서 연애 포기, 취업 포기, 결혼 포기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대학 들어가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대학 졸업해도 취업을 할 수 없다. 이러니까 이제 더 이제 깜깜한 겁니다. 더 이제 낙심이 되는 겁니다. 교대가 이제 입시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초등학생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대를 나와도 1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대가 입시에서 제일 인기가 좋죠. 근데 그 AI 인공지능이 이제 발달하면서 의사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의 증상이 나왔을 때 의사가 보통 판단을 하죠. 근데 AI 같은 경우는 4,000편의 논문을 다 이렇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근거해서 딱 이 환자는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약을 써야 된다. AI가 그렇게 진단을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다 이제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의사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진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진로를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요. 대학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취업하고 어떻게 또 내 길을 가야 될까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는 왔는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문제죠. 이 미래가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어떻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땅히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힘드니까 이제 뭔가 붙들 것을 찾습니다. 자신의 실력이나 또 부모님 재산이나
또 뭐 힘 있는 사람이나 어떤 친구 관계, 또 뭐 내 외모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데 일시적이에요. 다 변질이 됩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안하니까 뭔가를 막 붙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진짜 이게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주위에서 그 부모님이 이제 재산이 있고 뭐 큰 어떤 식당이나 사업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이제 자식 편에서 별로 이제 공부도 잘 안 하는 거예요. 진로 문제를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 그대로 이제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변수가 생겨, 변수가. 사업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녀들이 굉장히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걸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것들이 대단해 보이고, 근데 이게 일시적이에요. 다 변질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인자하심이 평생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자가 뭔가 하면 생명을 건 사랑이에요. 그리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게 이제 인자. 근데 세상은 이렇게 약속을 해도 금방 깨트려. 배신을 합니다. 세상 사람은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는 약속을 하고 우리 평생 뭐 어떻게 하자. 그런데 나중에 자기 손해가 되면 한순간에 깨버립니다. 세상은 다 그래요. 세상은 다 배신을 하고 언제든지 약속을 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실 때 그 인자, 그 생명을 건 사랑, 그리고 넘치는 그 은혜인 그 인자가 항상 내 평생 동안에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중학생인데 이제 고등학교 그 생활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입시가 고3 때가 걱정이 되고, 근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항상 평생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사춘기예요, 사춘기. 이 불안하고 짜증이 많고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런데 우리를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인도해주시는 그 나의 목자가 있다면 좀 괜찮을 거예요. 화가 나고 불안해서 그런데 나의 목자가 있으면 화가 덜 나고 짜증도 덜 날 것입니다. 또 친구 관계 굉장히 중요한데, 또 공부 문제, 진로 문제, 또 이런 부분들도 너무 중요해요. 근데 너무 걱정이 돼요. 불안한데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물론 먼저 어려움이 있겠지만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교회를 다닌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지 않는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 어설프게 그냥 나의 목자, 어떤 그냥 이름만 목자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기 바라요. 내가 그동안 교회 생활을 했고 모태신앙이라 지금까지 교회 쭉 다녀왔고 예배도 드렸고, 근데 하나님을 진짜 나의 목자로 삼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한 번이라도 그런 적이 있는지, 한 번이라도, 하루라도 그런 적이 있는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렇게 말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또 뭐 이렇게 목사님도 그러고 선생님도 그러는데, 내가 한번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아보자.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한번 하루라도, 일주일이라도, 한 달이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죠. 그럴 때 부족함이 없구나. 평안하고 행복해. 상황과 상관없이, 어려운 거 상관없이 평안하고, 지금 이 성적 때문에 또 그 친구 관계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지금 막 우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다시 바뀌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고. 그리고 그 최악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딱 위로가 생기고 위로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진짜 한번 삼아보는 거예요. 의지할 게 더 없는 사람,
실력도 또 좀 없고, 또 집에 돈도 없고, 또 뭐 재능도 없고, 그런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 나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을 때, 참 놀랍게 그 사람을 인도하고, 참 그 사람에게 제일 잘 맞는 그런 길을 가고, 그런 그 여러분의 선배들을 많이 봤어요. 많이. 한 30년 이 캠프를 하면서, 참, 그러니까 이 캠프는 열심히 오는데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캠프 오고 신앙이 좋은데 왜 공부가 안 될까? 왜 성적이 안 나올까? 늦지만 이렇게 뭐 전문대나 대학, 일반 대학 가서 그때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학원도 가고 더 공부하고 자기 길을 찾아요. 자기 길.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훌륭하게, 얼마나 멋있게 사는 그런 이 캠프 출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점점 놀랍습니다. 점점 대단한 그런 게 열리게 돼요. 그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는 친구, 혹시 친구 따라서 이 캠프에 왔을 수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삼으시기 바라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사랑이 많고, 너무나도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사람들 말 믿을 게 없어요. 인터넷에만 계속 뜨는 그거 믿을 게 없어요. 금방 30분, 10분 후면 그 싹 지워지고 없어져요. 그 기사 없어져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고,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을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했는데,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또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그래서 참 부족함이 없는, 넘치는 마음과 평안을 누리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보호를 받고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